1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받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 왕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지난 한 달 정도 가깝게 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설교한 내용을 딱 압축을 시키면 이 뜻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축복을 좋아하고 복을 좋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받기 원하고 우리는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받으면 행복하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복 중에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서 더 좋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복이고 그냥 좋은 복은 육적인 복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복에 대한 아주 기본 원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복을 준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인데요. 이 대원칙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항상 예외는 있는 거예요. 그 예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경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나봇에게는 포도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합 왕이 살고 있는 왕궁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합 왕이 밖에 외출을 나오다가 보니까 자기 집 왕궁 옆에 포도원이 하나가 밭이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봇아, 저 포도원을 내게 주라. 그러면 내가 충분한 돈으로 사겠다. 그렇지 아니하면 더 좋은 땅을 너에게 줄 테니 저 포도원을 나에게 다오 하고 왕이 그 땅을 나봇에게 산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나봇이 예 알았습니다. 뭐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러고 팔면 얘기를 끝나요. 근데 나봇이 거부를 합니다. 그 거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12로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각 지파에 따라서 종족에 따라 나눠주고 그 종족 중에서도 가문에 따라 땅을 분배해 주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 준 것이고 자기 종족에게 나누어 준 것이 자기 가문에게 준 조상부 때부터 내려온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왕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자, 하고 거부를 하자 이 임금께서 아합 왕께서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악한 사람이지만 굉장히 우유부단합니다. 소심합니다. 뭐 나 같으면 두드려 패서 뺐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냥 포기하든지 이러면 되는데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심하고 째째하고 속이 좁고 이런 사람입니다. 과감하지 못한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돌아와서 끙끙 앓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고심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왕비는요 정반대입니다. 악한 데다가 아주 과감하고 활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세벨 왕비가 자기 남편 아합 왕에게 왕이여 무슨 일이 있건데 그렇게 근심하며 식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자 아합 왕이 여차여차해서 나 그 포도원 갖고 싶은데 나봇이 거절을 하지 않겠나? 그러자 이세벨이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이 나라의 왕 맞습니까? 왕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 맞으세요?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염려 붙들어 매시고 마음 푹 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하십시오. 제가 그 밭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왕비 이세벨이 나봇이 사는 마을에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나봇이 사는 그 성읍 마을에 장로와 귀인들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는데요.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에 큰 일이 있다 하여 온 성읍 사람들에게 금식일을 선포하고 그리고 날짜를 잡아서 금식하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한 후에 나봇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세워놓고 불량배 거짓 증인 2 사람을 세워서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라고 거짓 증언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자는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 하였으니 끌어내려서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편지입니다. 이 이세벨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율법 성경에 어떤 재판을 하거나 할 때는 증인을 두 명 이상 세우라 그랬거든요. 증인 2명 세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돌로 쳐 죽이잖아요. 아주 성경적으로 악하고 거짓되긴 하지만 성경적으로 합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성읍의 장로와 귀인들이 그것이 부당한 줄 알지만 그 당시에 아주 무서운 이세벨 왕비가 왕의 도장을 찍어서 내려보낸 명령이기에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로와 귀인들이 그 성읍의 사람들에게 이 마을에 큰 문제가 생겼으니 모든 사람들은 금식을 하십시오. 그래서 마을 사람 전체가 금식하게 하고 그날 다 모이게 한 후에 나봇을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 세워놓고 불량배 2사람이 거짓 증언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었습니다. 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습니다 하고 2사람이 보고 들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포하고 그를 끌어내려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때에 이 나봇이 죽으면 그 유산이 그 아들에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들들까지 상속자까지 모두 다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일을 끝내고 장로들이 편지를 이세벨에게 보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다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그 전가를 받고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제가 포도원을 왕께 드립니다. 가서 포도원을 취하소서. 아합 왕은 신이 나가지고 이야, 내 포도원 구경하러 가자. 이래서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자, 이 사실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여차여차해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느니라. 지금 아합 왕이 신이 나가지고 포도원으로 갔느니라. 그걸 너는 나봇의 포도원으로 가면 아합 왕을 만날 것이고 그를 만나면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어서 피를 흘려 흘린 피를 개가 핥은 그 자리에서 이세벨과 아합도 거기 죽어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것이고 그 시체는 나봇의 포도원에 갔다가 버려지리라 라고 경고하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봇의 포도원으로 갔더니 아합 왕이 기분 좋게 환한 표정을 가지고 흐뭇하게 자기의 포도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기분 좋아하는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합 왕이 길거리에서 죽게 되었고 이세벨도 죽게 되었고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아버렸게 되고 사람들은 그
그 아합 왕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다가 갖다 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뭔가 하면, 나봇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을. 나봇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왕에게 줄 수 없기에 줄 수 없다고 거절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을 핍박하는 그 아합 왕과 이세벨과 성읍의 장로와 귀인들, 이거 악인에 속하는 무리들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악과 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한 징벌을 선포하셨고, 의인인 나봇의 명예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악인에 대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징벌을 내린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의인의 나봇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은 나봇과 그의 아들들, 이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왕과 이세벨 왕비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게 됐거든요. 그리고 포도원을 뺏겼단 말이죠. 그의 자녀들까지 죽었단 말이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산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하다는 것이 과연 적용이 될까요?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외적인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 땅에서 육체의 축복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육체의 축복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게 뭐라 그랬죠? 좋은 축복. 할렐루야. 그다음에 영적인 축복은 뭐라고요? 더 좋은 축복.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좋은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죽었는데요. 억울하게 죽었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억울하게 죽었는데요. 그리고 포도원을 뺏겼는데요. 자식들도 다 죽었는데요. 여기에 과연 육적인 축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당한 불이익밖에, 억울함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 나봇에 대하여 하나님은 의로움을 인정하셨습니다. 나봇이야말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로서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육적인 복만을 놓고 봤을 때는 나봇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과 하늘나라를 연결해 놓고 봅니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코 나봇은 억울한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이 세상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억울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지만, 천국까지, 영생까지, 영원한 영적인 축복까지 연결해 놓고 본다고 하면 나봇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자,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자, 나봇이 고난당한 것이 부당합니까? 정당합니까? 부당하죠. 나봇의 죽음은 부당한 죽음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당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았습니다. 그 일은 아름답다. 그런데 만일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참아야 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육적인 복을 주기도 하지만 설상 받지 못하고 나봇처럼 죽는 경우는 하늘나라에서 거기에 합당한 축복을 받습니다. 제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18살 때 신학 공부를 좀 일찍 했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매를 맞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은혜를 받더라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살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매를 맞는데 내가 매 맞을 짓을 왜 해?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을 제 인생의 철학으로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갑니다. 이 길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고난이 상관없이 갑니다.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여러분 충남도에 잘 알잖아요. 폐지돼가지고 굉장히 엉망이 됐죠. 충남도에서 제가 충남도가 정계 속회 측으로 둘로 나눠져 가지고 저쪽 속회 측에서 제가 목사 면직을 2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회로부터 공직정직 2년을 받고요. 그리고 출교는 아니고요. 제명 처리까지 받았습니다. 예, 공직정직 2년만 받아도요. 2년 동안은 목회를 못 해요. 왜? 목회 사역 자체 공직이거든요. 담임 목사 못 합니다. 면직 받으면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없고요. 총회로부터 면직 처리를 받았는데 면직 처리는 곧 사형입니다. 교단에서 그냥 제명 처리한 거예요. 이름을 없앤 거예요. 사형을 3번 받고요. 감옥을 2년 갔다고 보면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를 제가 당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말해서 알지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뭐 목회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어떤 불이익도 없었고요. 총회가 저를 전혀 제재한 것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도 없느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들이 불의로 아까 나봇을 재판할 때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사형 선고 내려가지고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독재국가 시대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우리는 민주국가 시대예요. 거짓 증인 세우고 불법을 만들어서 저를 징계해봐야 제가 잘못이 없다는 걸 세상이 다 아는데, 제가 옳은 길만 갔다는 걸 세상이 다 아는데 그 효과가 저한테 오겠어요? 안 와요. 전혀 목회하는데 제가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와가지고는 노예에서 제가 우리 장로님 보시다시피 우리 부목사님 노예 가서 보다시피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고요. 총회에서도 엄청 좋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이 길을 가면 분명히 고난을 당할 걸 알고 불이익을 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20년 아니고요. 13년 동안이요. 그 악인들이 별 수를 다 써도 제게 영향이 하나도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100% 지켜주셨어요. 그 지금은 총회와 노회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어요. 엄청 대우를 받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얘기 한번 해보죠. 자, 이 다음씩 우리 성도들에게 듣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아무개는 절에 나가는데 잘 먹고 잘 삽니다. 아무개는 예수 믿는 집사고 권사인데 저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왜 그러나요? 그거를 제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대부분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정말 믿음으로 했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았는가?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왜 잘 사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 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버려진 자라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살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게으른 길로 가면 매를 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우리는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허다한 일들이고요. 특별한 경우에 나봇과 같이 이 길을 가면 좀 타협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옳지는 않지만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게 큰 내가 뭐라 했지? 헷갈리네. 다시 얘기해.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아닌데 내게 크게 유익이 되는 길이 있고요.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지만 내게 큰 손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길로 가면요, 처음엔 잘 됩니다. 순탄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큰 화가 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게 불이익이 보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면요, 처음에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체험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 체험들을. 전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요? 46년을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르고 잘못된 길을 가면 매를 댑니다. 그런 잘못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하면 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불이익이 오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길로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 뒤에 축복을 예배해 놓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이 땅에서 전혀 나봇처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아름답게 보시고 선하게 보시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십니다. 자, 나봇과 아합 한번 볼까요?
지금 나봇은 어떻게 됐을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는 천국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영광 중에 지금 300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합을 볼까요? 아합은 육적으로도 망합니다. 길바닥에서 피 흘려 죽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봇이 복 있는 자인가요? 이세벨이 혹은 아합 왕이 복 있는 자인가요? 선택은 내가 합니다. 우리 기독교 장로교 합동 측의 예정론을 잘못 이해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흘러가지만 우리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복과 저주를,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선택은 네가 하라. 축복을 선택하는 방법, 생명을 선택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저주를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거역하라. 선택은 내가 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된다고 해서 내가 악을 선택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을 선택하고 영생을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 욕심으로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그 죄를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성도들에게는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과 생명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은 그 앞에 두셨습니다. 선택은 내가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우리를 운명론적으로 만드는 그런 성경을 역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큰 엄청난 잘못입니다. 우리는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성강교회 복음성가 255장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한번 불러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
찬양의 가사는요, 자막 띄워주세요. 스바냐서 3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내용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감당이 안 된대요. 이 찬양을요, 기독교인들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스바냐 3장으로 가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것이 누구한테 해당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당된다고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맞는데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 욕심에 따라서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다 짓는 시대입니다. 대다수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다 타락해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극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부단한 고난을 받으며 그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타락하여 죄악으로 갈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남은 자라고 그럽니다. 그 남은 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속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런 세속화 시대에도 내 이익과 욕심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비록 불이익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고집을 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남아있는 자, 이 사람들에게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자, 오늘 이 찬송을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의 신앙을 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나이를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 믿고 부릅시다. 한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화 시대에 험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의 유혹에 빠지기 너무 좋은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사탄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영적 능력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며 주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영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